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들은 도마를 부정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마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즉각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최소한 인생을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이 단순한 이별인지 죽음을 의미하는 건지 혼란스러웠기에 확실히 알고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최소한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려면 질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해야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남들 사는 대로 무턱대고 살 것도 아니고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질문하고 따져봐서 확실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런 질문도 없는 제자들과 달리 도마는 바르게 알기 위해 질문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답을 하십니다. 제가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세상의 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진리를 설명해 주겠다, 내가 무엇이 생명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그 진리와 생명과 길을 말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은 길과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 더 THE를 붙여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road, the through, the life, 이 더를 빼버리면 그냥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생명이라는 뜻인데 딱 더를 붙여버리면 유일한 그 길,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 가이드는 정글 탐험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글은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곧 길이니 나만 따라오셔야 합니다. 저를 놓치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주의사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간이 죽음에서 구원 얻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한다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기꾼들도 얼마나 주장을 잘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검증을 해봐야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거나 영생을 발굴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소유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어떤 방해와 난간에도 천국집까지 이끄시는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들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자리 잡게 되며 결국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 뭘 알아요?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 좋은 곳에 취업하면 인생 편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이렇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죽음뿐인 죄의 정글에서 교회라는 가이드를 만나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가며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성실하게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30년 교직에 계셨던 제 고등학교 은사께서 퇴직 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철아, 권 목사, 나는 교육자로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교육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권 목사는 목회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이 올해 12월에 은퇴하시는데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나니까 목회가 뭔지 이제 조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쉽다. 여러분, 왜 목회를 몰랐겠습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30년을 또 교사 생활을 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실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아시지요. 그러나 표피적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송탄 장로교를 아시지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아시죠? 제 스타일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표피적으로 저를 아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착각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랐구나. 그리고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내 머리만큼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한 것밖에 사실은 모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배우는 정도가 다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알지만 사실 복음의 반쪽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복음을 참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리어 복음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길을 안다. 그러자 도마는 우리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 길을 알았다면 절대 주님을 부인하고 그 밤에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해했을 뿐 얼마나 큰 영광이 그 길에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알리라고 선언하시면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너희가 살다 보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영생을 이해하는데 시간과 사건이 필요합니다. 읽고 외워서가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민한 머리와 뜨거운 감동으로 설교 몇 편 듣고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아대며 부들부들 떨리고 살이 떨리고 정말 모든 것을 쪽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견뎌나가는 가운데서 드디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고요. 시간과 사건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늙으면 병들고 쇠약하다가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자기가 늙고 병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어린 아이, 어린이들도 죽음과 늙음의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동시에 100세 시대를 살기에 나는 아직 죽음과 멀리 있고 나의 노년의 시간들은 우아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노후에 쓸 자금도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잘 해놓은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의 노년과 죽음의 때를 낙관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낙관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대로 나의 노년이 그렇게 펼쳐질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겠는데요. 영상이 짧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니다. 드라마입니다. 전 전화가 울리고 수영이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의 집으로 향하고 어렵게 찾아간 곳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충격을 받는 할아버지. 뭐 하는 거냐? 왔어. 내 이름 좀
친구는 자신의 인종을 지켜달라고 부른 것이었고 죽냐? 왜 모르고 있냐? 반갑다는 인사 대신 슬픈 인사를 건네고 어디가 아픈데? 영양이 실조지 뭐. 친구가 봉투 하나를 건네는데 참 예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장례 비용과 영정사진이 담겨 있었고 다시방 자살하는 거요. 저 멋지다. 어떻게 굶어 죽었으면 어떡하겠냐?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친구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오늘 지금 갈 것 같아서 전화했어.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할아버지. 그렇게 친구를 보냈다. 이 영상이 보여주는 고통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7년 요양원 설교 사역 중에 한 의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의사이자 큰 감리교회의 권사로 인정받는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부와 명예를 누렸던 분이었습니다. 출생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그 시절에 의사가 될 정도로 여자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부족할 것 없었던 그분이 90대 중반 인생의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스스로 음식을 끊고 굶어 죽는 길이었습니다. 손정수 집사님이 그분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요양원에 홀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세운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있는 두 딸의 돌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게 아니었죠. 학벌 좋은 그분의 딸이 저에게 어머니를 설득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삶이 지겹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목사님,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는 굳게 입을 닫으셨고 며칠 후에 아사하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노년의 고독 속에 있는 그녀에게 전혀 친구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글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죄와 죽음의 권세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예수님 품에서 보호받고 관리하지 않고는 노년도 죽음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교회의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소중한 영혼이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가장 원초적인 물리적 진실, 즉 1원칙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으며 그 길은 철저히 고독하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나도 죽으며 내 길도 철저히 고독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예외가 없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 자식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노년과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차가우며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매우 고독할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황기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정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그 죄의 정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따뜻한 보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지금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죽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죽음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가는 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도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옳습니다. 천국을 가보고 믿겠다는 말은 가보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제가 참 요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참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산다고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안 돼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가 얘기하대? 그랬더니 누가 얘기한대. 그래서 제가 용돈 좀 주려고요. 여러분, 그건 겁니다. 인격이 믿어지면 그의 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안으로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들어와야만이 믿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수락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몰아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아가며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하루하루 삶과 죽음과 영생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방향을 바꿔서 호흡이라고 하는 한자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의 한자는 불을 호자에 들이마실 흡자를 씁니다.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의 왕복 운동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자입니다. 순수한. 아시다시피 호흡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운동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안정 상태에서 평균 분당 12회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합니다. 제가 한번 호흡을 흉내내 볼게요. 이걸 12회에서 20회 정도 하고 운동이나 긴장 상태에서는 40회, 50회까지 올라간답니다. 호흡이 빨라질수록 몸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1시간에 720회에서 1200회 정도입니다. 100년으로 계산하면 대략 6억 3천만 번에서 10억 5천만 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살면 이렇게 호흡하다가 가는 겁니다. 저는 죽음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지켜본 결과 사람은 이게 날숨 상태에서 호흡이 멈춥니다.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한 번도 하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즉 호하고 내쉬고는 더 이상 흡하며 빨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분명 언젠가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이 왔다고 해봅시다. 지금 내뱉는 이 호흡이 마지막이라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호 뱉어놓고 흡하고 빨아들일 힘이 없어서 멈춘다면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성공, 학위, 명예, 집, 차, 갈등, 고민, 서운함, 분노, 자존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코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 뒤에서 나를 정죄하려고 칼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코자 이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몸뚱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죄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발딛고 살아가고 눕고 자고 돈 벌고 쾌락을 누리는 이 땅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 정글입니다. 실제입니다. 나의 노년의 고통도 실제이고 나의 죽음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도 나의 실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호흡을 내뱉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행동하고 지금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생각하고 지금처럼 행동해도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영상만 띄워주시고요. 사진 속 인물은 10년 전 세상을 떠나신 김대준 집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시는지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대략적으로 한 40%는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조선 말 황해도 최고 갑부이자 조선 3대 부자 중 하나였던 김홍량 씨의 손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당시 1900년도 초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승용차만 3대가 있더랍니다. 황해도 땅 걸어가도 자기 땅 과수원을 벗어날 수가 없고, 황해도 해주의 비료 공장이 자기 집 거였고, 서울에도 어디에도 뭐 공장, 어쨌든 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손자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숙식하며 일제강점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혹시 조선호텔 가보셨나요? 당신은 반도 호텔이었는데.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학교를 10여 년을 다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애를 입어 우리나라 최초로 원양어선단을 만들어서 남태평양에서 참치, 동원참치, 사조참치 이걸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김대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해양부 수산부 수산과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형님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김영욱 중앙정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앙정부 부장의 사촌 동생으로서 그의 자금을 관리하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조의 돈을 주무르며 반포 아파트, 강남 아파트 생길 때 이 사람 소유로 수백 채가 있었습니다. 정장계 인사들과 매일 밤 파티를 즐기며 실로 엄청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가 일어나며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신군부가 딱 들어서면서 이 사람의 모든 재산과 이 사람의 모든 주의를 하루아침에 다 신군부 전두환이가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남은 재산은 네 먹고 살 만큼은 준다고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남겨주었습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에 타고난 건강으로 70대까지 골프를 치러 다니셨고 80대 후반까지 매달 온양호텔에서 한 일주일씩 온천하며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깊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과 자살 시도로 방황하며 병원 입원을 반복하던 중에 병원 전도 중이었던 저에게 발견되어 2005년 2월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은혜롭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기운이 쇠해져 1년 동안 집거하셨고 생을 마치기 전 6개월 동안은 평택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 위로 연결된 콧줄과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하며 찬송을 불러드리고 천국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린 후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입에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넣지 못하는 집사님의 혓바닥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한 사람은 동생은 교수에 그리고 그 형님은 포스코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출생의 혜택과 권력의 무시무시한 실세는 결국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게 병약한 노인으로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비참함 속에서 집사님은 당신 안에 세상 독을 다 빼고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고통 중에도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며칠 전에는 제 다이어리에 필답으로 더 이상 말을 못하시니까요, 천국이라는 글자를 겨우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뜻이냐고 묻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10초 분량으로 집사님의 제가 마지막을 기록해두고 이 다음에 우리 후배들에게 이것을 좀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깜빡이셔서 제가 그때 10초 분량을 찍었는데 AI를 이용해서 이걸 한 1분 정도로 제가 변형시켰는데 집사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변형을 시켜서 그때 장면하고 거의 흡사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쇠약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정말 양호한 겁니다. 지금 술,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은 마지막 끝자락에서 호흡이 저렇지 않습니다. 여하튼간 우리의 마지막 쇠약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약속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나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길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은 진리이며 나에게는 영생이 기다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는 이사 간다. 나의 마지막 호흡 앞에서 내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이런 고백보다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돈과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과 쾌락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늙음도 죽음도 알아가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요, AI와 SNS만 알아가지 말고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행복과 평안과 승리의 복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날들이 모두 헛것 같도다. 주님 떠나면 그냥 헛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을 인생의 마지막 호흡자리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 중요합니까? 인생의 끝을 보고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코앞만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덜덜덜 떨고 어떻게 하지? 그러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의 가장 멀리를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여유롭게 운전을 합니다. 인생의 끝을 보고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그때에만 우리는 복음의 참된 영광을 알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내어 마지막 호흡을 내실 때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감격과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